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역촌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까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또 방법을 다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또 아이를 찾을 때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그 부모는 플랜카드를 걸고 발품을 팔고 전단을 뿌리면서 모든 일을 포기하고 그 귀중한 소중한 아이 찾는 것에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리와 함께 표현되고 언급된 죄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고 불결하고 나라를 좀먹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죽게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이 창기들, 죄인들을 아예 이 죄인들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 들판에다가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 그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 다닐 것입니다.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양 한 마리를 찾은 주인은 기뻐하며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기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기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이 동전의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다니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여인은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찾은 기쁨을 9절과 10절 말씀에 표현합니다. 역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함으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유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제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떼어줍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게 됩니다.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흉년이 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려고 해도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부끄럽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이 돼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자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리가 아직 먼데 달려가서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역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놀라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잔치가 등장합니다.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까? 기쁘기 때문입니다. 즐겁기 때문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은 돈에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하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기쁨,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은 지금껏 잃은 모든 재산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그 주인의 기쁨, 잔치를 풍성하게 벌일 만큼의 그 놀라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이 돌아올 때에 느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것을 찾아본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를 벌일 정도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이 일을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잃은 백성들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나오면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동전 하나, 잃은 막내 아들 하나를 찾아서 주님과 그 주 앞에 데리고 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데리고 올 때에, 우리가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천국에는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가을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이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 낙심한 사람, 실족한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역촌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기쁨보다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빛 비추는 우리 역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역촌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촌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예배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입시생들 될 수 있도록,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